편 1편과 오늘은 또 한 구절을 좀 더 찾겠습니다. 앞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앞에 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까만 거는 제가 읽고요, 빨간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지난주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고요, 빨간 거는 여러분들이 읽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편하고 마태복음 5장하고는요 다 같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왔고 또 의지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어떤 것인가? 이게 시편 1편에 나타있는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이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의 개념이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행복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안 그런 척 편안한 척 할 수 있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뭔가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데 행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은 상당히 양면성이 있어요. 물질은 많이 갖고 싶고 행복도 하고 싶고, 그 물질과 행복은 반드시 이꼴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목말라고 갈증나고 괴로워 죽겠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불행하다는 거겠죠.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생각보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가 깨끗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만 집착을 하다 보면 뭔가 큰 것, 좀 많은 것,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들 가진 거 좀 적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루었다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3절부터 10절까지 이 진짜 행복한 사람의 중심은 뭐냐? 마음이다. 마음.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네가 가난해져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야. 네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어? 네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거야. 네가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말라고 갈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야. 네 개인의 문제, 자신의 문제, 이 자존심의 문제, 내 안에 끊임없는 이 탐욕과 이기와 이 불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는,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고 긍휼을 받고 의주이고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진짜 행복함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그 복에 대해서 갈망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해왔는가,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걸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3분의 4분의 3이요 달라고만 기도해요. 달라고만.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포커스와 초점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행여 또 그 응답을 받았다고 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얼마나 이게 날뛰고 있는지,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 그 사람 이뻐서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들어주신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능한 제 시간에 좀 하고 같이 또 토론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악의 수가 없어 지난주에 조금 못 끝났는데 빨리 넘어가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앞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해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는 인간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문제, 그 개인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악의 본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처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악한 자, 이 evil one, 더 evil one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 또는 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 마귀, 그런 걸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사탄과 악마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더 이빌 원들이 많은지요. 더 굿, 더 뭐 원, 선한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악한 자, 악한 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세계의 건속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악의 구조, 악한 것에서 얽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자,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liver us
우리라고 해야지. 우리 deliver me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철저하게 공동체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란 말을 썼어요. 우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너만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이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누군가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실험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간질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가장 해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라는, 그 뱀이라는 그 영어가 serp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 serpent라는 그 단어가 큰 구렁이 뱀이지만 영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뱀이 딴 건가요? 자기 기준에 삼아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삼아서 사람을 이간시키는, 그만큼 철저한 죄가 없어요. 버림받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보신 분도 있을지도 압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금지시킨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건 같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세워놓은 이유의 배경에는, 밑바탕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눈을 끄집어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속임, 거짓, 왜곡.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는 유혹인데,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자기 합리화,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들, 철저하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방어 기질이 자기 마음속에서 딱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거짓이 시작되고 유혹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과 제일 먼저 금지시킨 것은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만큼 나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 이제 세상은 볼 것 없죠. 세상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나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있고 엉망만큼 문제가 쌓여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좀 해결부터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가 실타래가 생겼을 때, 엉망진창으로 뭔가 삶이 꼬여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숨어있는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자기 더러운 추악함을 꽁꽁 싸매어서 안 그런 것처럼 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들, 그거를 깨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터뜨려버리는 것이 고백이요, 눈물이요, 철저한 반성이라는 것. 그 내용 속이 전부 다가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고난은 당한 자와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운명 공동체적 간구를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요 어떤 축복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얽매여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속이 해방돼요. 한 이틀 전부터 이게 소화가 저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러면 안 되는데 몰래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녁에 또 뭘 먹었는데 여기 왔다 갔다 꽉 여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체하면 여기 가슴이 여기 명치 있는데 뭔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있죠. 예, 막혀 있어요. 그래 오기 전에 속청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시기를 먹었어요. 예, 소화제를 마시고 왔는데 조금 내려가는 듯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뭔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뭘부터 하시나요? 특히 신앙인들은 뭘부터 하시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회개하세요. 어떤 또 신령한 분들은요, 다 이렇게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 근데 뭘 회개해야 될 줄은 몰라요. 회개하라니까 그냥 와가지고 주야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야 너 뭐 잘못했는데 뭔가 인생의 문제 실타래가 부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돌아오고 뭔가 인간적으로 풀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 내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기 걸렸는데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가 점을 치고 나니까 병이 나았더라. 낫습니다. 뭐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병이 나았더라.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야 정상입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 의사가 딱 보고 나서 당신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이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원인,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제발 그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지 말고 눈에 보이는 만큼 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하루를 예수를 믿더라도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그리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며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진 신앙의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진짜 신앙의 나사가 하나가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나사가 뭔지 아세요? 정말 제일 중요한 나사인데 십자가가 빠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선포하심이 교회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십자가를 미화시키고 십자가를 통하여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 축복 뒤에는 내가 당해야 될 경험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런 결단한 의지, 노력, 힘내.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심정과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고 언제부턴가 모르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큰 교회 작은 교회만 관심을 가지고 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인들, 이제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천의 소와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교인들도 없고 이런 목회자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이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할 수밖에요. 괜찮다, 괜찮다, 안 그렇다,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경험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당장 단단한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십자가의 길이 없어지고 영광의 길만 자꾸 따진다니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 자체. 악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악의 원초적인 것은요, 사탄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더 잘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시기 질투예요. 그 모습이 인간 속에도 얼마나 완악하게 많이 있는지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기와 질투가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니네 교회 잘 믿어라, 우리도 잘 믿어볼게, 싸우자.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말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과 싸워야 되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부정하게 살아가느냐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과 싸우는 것인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싸움이 있으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죠. 세상에 얻을수록 촛불만 조금만 켜도 밝아집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모판에 올라가가지고 못을 밟으면서 가라고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엉뚱한데 고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는 내 안에서부터 내가 내 자신의 정직과 부정직에 대한 싸움, 이거의 첫 번째 악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기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화를 일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라는 그 자체가 내 중심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자기의 욕망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정직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직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까? 예, 이 공산주의자나 이 사람들은 이 당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지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충성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예담교회, 저를 위해 천만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저도 여기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전했는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왜 목회자가 교회 목사들, 교인들 눈치 보고 힘 있는 사람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이 필요해요. 엉뚱한 데 싸우지 말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악한 자로부터 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으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이기심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회개할 것부터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어떤 성경 신약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나서 대개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요,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아카데믹하게 학교에서 쓰는 헬라어 사전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도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가 중요한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 자기 영역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덕을 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과 바꾸셔야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을 수 있어야죠.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잖아요. 예, 아까워서. 아까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놓기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예배 참여하는 것도 이게 아깝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시간보다 그게 더 열심을 쓰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오고 못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삶을 우리는 올바르게 구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잘 들으세요, 자기의 나라야 자기의 영역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역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악마가 저지른 짓이에요.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싸우고 분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의 나라, 자기 영역을 위하여 욕심을 내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네 것부터 챙겨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이유는 두 가지. 하나,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뭐도 내고 다 하면 내가 아까워서 나는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계산하지 말자. 계산부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향해서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 주판 같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죠? 기도의 시작이 잘못된다. 기도의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기도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은 내가 막 몸이 아파서 머리를 눌렀더니 내가 나의 머리를 눌렀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런 거 말고,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경험,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잘못된 구조적인 악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힘있게 내 자신이 작지만은 거기에 힘을 보태는 그런 정의에, 그런 의의에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고 가지고 있는 내 한마디, 내 작은 입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난다면 7시에 일어나서 내가 그 1시간만이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이 캐나다와 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라는 거예요. 거기엔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은 과연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무엇을 반영하여 기도하는지, 나의 문제, 내 문제, 내 것 가지고 속에 있는 시커멓게 썩어 빠져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거룩해지지 못하고 짓밟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요 문제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을 발견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덜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나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을 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더 견디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내가 기도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찾으면 뭐합니까? 앉아가지고 구경하듯이 예배 시간 앉았다가 가는데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없는 그런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역,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과 헌신과 노력,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섬기는 자리와 일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앞에 막혀 있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의 눈으로 자기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후벼 파기도 하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난 있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통탄이 나오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들릴 때 그것이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교만해지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 나서 왜 나보고 회개하느냐고 그런 불뜻나는 이런 교만함이,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인 사랑의 완성. 사랑은 완성은 섬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그렇게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제가 완전한 인생,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 완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 온전한 희생이라고 말씀. 무엇이 틀린 줄 아시죠? 완벽한, 퍼펙트한 게 아니라요. 완벽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영어로 말하면 또 whole life, whole life,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믿음, 99%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99%와 1%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99%는 순도가 없어요. 100%가 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100%이지 99.9%도 불순물이 0.1%가 99.9%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불신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불신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불신의 씨앗이 섬길 때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는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데, 그게 1%의 힘으로만으로도 99%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니까요. 믿음은 100%다. 내가 99% 갖고 있다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00% 섬기는 거지, 70% 섬기고 40% 섬기고 50% 섬기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생생한 삶의 갈등의 현장이 바로 이 힘인데요, 권력입니다. 권력, 영어로 말하면 power. 이 힘입니다. 권력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이게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은요, 이 주도권을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요, 영어로 하면 The Will to the Power, 권력애로의 의지라는 그런 책을 써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인간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이게 선한 의지의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의지의 권력이 있다. 선한 의지의 권력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가는 의욕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요, 그 권력을 지배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있답니다. 예스, 맞아요. 모든 아이들, 어린애들 보세요. 뭔가 먹으려고 하는 식욕이 있어야지 밥을 먹죠. 공부하려고 할 때 열정이 있어야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못 자요. 수면욕도 있어야 돼요. 예, 밥을 먹어야죠. 식욕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권력.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거는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권력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프리드리 니체가 나쁜 무신론자로만 생각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19세기 말레비아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더러워서 떠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작은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권력, 선한 의지, 선한 노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노력과 선한 권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엉뚱한 헤게모니에 쌓여져 가지고 싸우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딴 것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혈안이 돼,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 세워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섬김과 따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불의와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하지 않을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능력으로 포장하지 않을 때 모든 것에는, 그 자리에는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100% 믿습니까? 99% 믿습니까? 100%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곳에는 결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보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고, 아무리 선한 사업과 선교와 봉사와 예배가 있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거하시거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생생한 삶의 갈등의 현장은 무엇이다? 이 권력이다. 헤게몬이다. 그런 진실된 고백과 삶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악한 행동으로 악한 결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돌아서서 사탄아, 우리 보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해야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인가요?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해오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적과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해왔는데 왜 나보고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알아라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는 모릅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잘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때가 이제는 왔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모든 언행에 있어서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또 세상에서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또 무엇이냐면 바로 오만과 편견, 잘못된 가치관, 이게 사로잡히면 그 권력을요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애들이 누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대통령을 세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관이고 누구고 아무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없대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국이 영국의 그 총리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총리가 지하철에서 서가지고 신문을 읽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시민들 앉아있고. 우리나라 한 서울의 어떤 지하철에는 뭐 총리가 누가 지나간다고 할머니들을요 다 이게 전용 엘리베이터를 다 막아놓고 할머니 보고 70먹은 할머니 보고 계단도 올라가지 못한 8, 90 할머니를 계단으로 다 올라가라고 못 오게끔 다 이렇게 막아놨다네. 어떻게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기 헤게모니에 갇혀 있는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자신의 신앙만 주장하면 독선이 되고 자신의 입장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장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에는 반드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절대 권력을 결코 지향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도리어 역설적 승리를 이루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에는 좀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헤게모니 이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엉뚱한 경쟁과 다툼을 벌이고 모든 폭력과 분노를 내려놓고 일그러짐과 위협과 혼돈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패 불의의 덩어리에서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권세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헤게모니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헤게모니. 왜냐하면 모든 헤게모니를 하나님께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은요 너무나 좋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꼭 읽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읽어본다. 읽어보셨죠? 그죠? 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게 기막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세기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신부들과 추기경들이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그러자 이 추기경과 신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지하에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그러나 너는 너무 빨리 이 땅에 왔어. 아직도 우리가 누리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한 번 더 죽어줘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 향락과 먹고 사는 것 눈이 번쩍번쩍 거리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도시 문화, 콘크리트 문화가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답답해지고 인간의 인간성과 이 인간의 내면과 본질은 파괴되어 가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울고 불고 짖어도 십자가가 없는 그 자리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해도 그 속에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기가 막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도 아니어야 되지만은 우리 후세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와서 뭐 해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냥 뭐 내가 아니면 나 안 시켜주면 안 해. 내 거 안 시키면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두 번째가 제목이 두려워 말란데 그 부제가 뭐냐니까 위기는 언제 찾아오니까 투. 하나만 이야기 드릴까요?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모를 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본분을 잊어버릴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Are you Christian? 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내 안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기가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로 시작해서 그 문제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 딱 생겨서 그 문제 놓고 기도만 하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함께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는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왜 자꾸 문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것은 헤게모니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게모니를 다시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과 탐욕과 오만과 교막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다시 읽어보세요. 진짜 창세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엄청나게 정말 두드러 맞으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책을 볼 때마다 두려워 죽겠어요.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야 멋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것만 아는데 이제는 거기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땅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겠네. 헐. 우리는 그때를 모르잖아요. 그 성경은 어떻게 곳곳에서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복음의 기본 정신과 복음의 신앙의 중심과 배치가 되는 성공주의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성공주의적 냄새를 자꾸 풍기는 교회에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니까 자꾸 전부 다 교회가 출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출세가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출세했습니까? 쪽박을 찼습니까?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쪽박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영광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영광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이제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앞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생명의 물관이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는 사내들인 공인에 의해서 최고의 의장이 되었고 차세대 유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고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죽음에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혀 죽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죽으러 들어갔고 잡혔고
또 거기서 죽고 싫어서 어디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풍랑을 맞아 죽을 뻔됐고, 죽어서 끌려갔다가 로마에서 뿔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잘못이다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3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드디어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불행하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불행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하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부음을 받았다, 죽을 때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갈 때가 왔다, 거기 앞에서 내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가 뭐가 남았다, 생명의 멸관이 내 앞에 남았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냐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진짜 만나고 조금 만났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정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무용지물이고 쓸모없는 신앙인입니다. 너무나 십자가의 길을 진짜 걸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된다는 기복주의적 신앙에만 사로잡혀 왔지 않는지 정말 돌아봐야 될 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깊은 반성과 각성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도대체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인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요, 헬라 사전에는요 뭐 영광, 찬양, 경배도 있지만 그 단어 의미에는요 독사라는 단어에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할 때 보면 애들이 알아요.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잠을 안 자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정말 저를 지금도 제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마다 불현듯 떠오르게 하는 그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책만 보면 그 공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공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가 기도요, 공부가 수련이요,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목회자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목회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회자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목회자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지만은 평신도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라.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고 바르게 외칠 수 있도록,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거꾸로 말하면 고난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켜라.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켜라. 요즘 교인들한테 기도 훈련을 제대로 시키면요 다 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진짜 제대로 도망가. 제가 5년 동안 기도 훈련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한번 시켜볼까요?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영광의 길을 걷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번질번질한 길이 아닌 거 아시죠? 목회자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어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것이 진정한 제2, 제3의 진짜 제자가 될 것이다. 어떤 고난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너무 쉽습니다. 선한 일에 악한 데는 저항하고 선한 일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끝. 그런데 왜 그걸 못합니까?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원히 있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악한 것들의 불의의 힘이 이 땅에 발휘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의 오만과 편견이 이 땅에서 힘이 없도록, 펼쳐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한 것들의 헤게모니가 사라지도록, 더 이상 악한 것들의 자리,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한 것들의 잘되는 것이 없어지도록 영원히 누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품에 사는 자는 악한 자 불의의 힘에서 벗어나고 오만과 편견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헤게모니가 있는 그곳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악한 것들이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원히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야 될 부분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늘 소망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괴로운 거죠. 내가 오늘 괴롭게 살아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괴롭게 살아? 내가 지금은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에 살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도 내가 하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절망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았거든요. 십자가를 붙잡았거든요. 주님을 붙잡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것이라. 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때문에?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쟁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그래야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다. 부탁드릴게요. 큰 교회 다녀서 나는 큰 교회 교인이요, 작은 교회 다녀서 나는 저기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하늘 소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교회를 외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꼭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깊이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기도의 간구가 다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개인적인 영화나 부귀를 위한 어리석은 간구에만 집착하지 아니한다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 신앙을 소유하는 목적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양보다 질로 기도하라, 깊이 있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매일매일 양보다는 질로 기도하십시오. 1시간을 기도했니? 2시간을 기도했니? 그게 아니라 한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시간만 때우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지 못하겠거든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 있게 다시 한 번 더요. 요거 한번 빨간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뜻도 조금만 떼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앞뒤를 잘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만 읽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하고 나서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